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주3교재 2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주3 교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7월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정말 충분하게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1, 462 우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1, 462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사울 왕권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블레셋에 쫓기는데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심한 부상을 입은 후에 칼로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던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성읍으로 가져와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시작할 때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내 삶의 리더자,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매우 때로는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여야를 아울러서 모두가 다 왕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미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자다, 내가 합당한 자라고 나름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때로는 비방하면서 자신의 어떤 우월한,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그 정치 스타일들을, 정치력을 이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흡족할 만한 만족을 주는 그런 리더는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정상 가운데 이 20세기, 21세기에 나름 세계 정치사에 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아름답게 펼친 사람도 물론 몇몇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도 그 누구든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 이 백성의 어떤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난구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좀 더 나은 그러한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왕과 이 사울이라는 왕,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조되는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한때 찬란했지만 또 특별한 그런 지위와 고난과 그리고 영광을 누렸던 자지만,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인간적인 야망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왕권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대적이 될 만한 그러한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왔을 때에 결국 그 최후가 어떠함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물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보여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왕의 정권, 그 왕의 왕권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견고하게 서서 결국은 그 왕권은 장차 나타날 바로 예수님의 왕권, 메시아의 그 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롤 모델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31장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동안 1장부터 31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마지막 결론을 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너무너무 안타까움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이중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가졌던 한 인물, 그 준수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이러한 처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나 하면서 묵상하는 동안 너무도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토록 비참하게, 아주 정말 처참하게 그 자신과 그 모든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니, 이건 안타까움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만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가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개인이든 어떤 사회든 어느 교회 공동체든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된 말씀을 매일처럼 또 매 순간마다 들려오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할 때 자신의 그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만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최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거울 삼아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결말로도 맺어질 수 있겠구나. 왜? 옛 시대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나를 따르면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주어지지만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최후는 매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최후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그냥 사울의 비참한 아니면 비극적인 최후라고 생각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다면 이 성경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스토리, 위인전 이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으로 다가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큰 전투가 이제 벌어져서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결국 먼저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28장 19절이 그대로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예언됐던 내용입니다. 사울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세 아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31장 2절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짐도 변개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죽은 이후에 결국 사울마저도 그 전장에서 활 쏘는 자로 하여금 어느 곳에 활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상을 입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동안 내가 혹시라도 적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모진 학대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면 어찌하나. 이것은 이 군인에게 있어, 이 왕에게 있어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욕을 벗어나고자 무기든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장수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죽여달라고 결국은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든 자가 어떻게 왕을,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울 자신이 자기 칼로 그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장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적의 손에 붙들려서 모진 학대를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느니,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 내가 치욕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명예스럽겠다, 내가 불명예스러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자기 칼로 그 엎드려 죽을 때에 그 사울의 심정이랄지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이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 일원에서 세 아들 사울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시체가 발각됩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더 우리에게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고 끔찍한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군인들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기는 것은 얼마나 장수에게, 왕에게 수치이고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이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 사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신전에 바친 겁니다. 뭐는?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목을 베서 갑옷을 벗겨가지고 치욕적인 것을 그냥 자기의 신에게,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9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월받던 이 사울이 이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울의 시체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마지막 아름다운 장례를 그나마 치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이미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 앞전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을 바로 사울이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야베스 주민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사울과 왕자의 그 시신을 수습하여 그래도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묘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사울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유사한 점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단어가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의 카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4장 22절,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도 이 단어는 사용됩니다. 카바드라는. 그런데 엘리나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의 이 카바드가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와 사울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묘사한 단어는 바로 이 무겁다는 뜻의 카바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패전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전쟁은 결국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실 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사울과 그의 집안을 억눌러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사무엘상 4장 18절 보면 엘리는 무거운 몸이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 무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이 비대하다, 이 무거운 몸, 이것은 바로 이 카바드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심판받았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은 다 전쟁의 패배로 스스로 넘어져 죽었고 같은 날 자녀들까지도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엘리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듣기에 무겁고 때로는 달갑지 않고 왠지 거친 이러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그저 한순간의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사울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스쳐 지나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먼 훗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로 어느 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함께 무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경유하여 당신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환경을 탓하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 이러한 정황들에게 모든 탓을 다 돌려버리고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살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수요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